1강에 이어서 제가 이 마무리를 못한 것이 있어서 마무리를 올려드리기로 마음이 와서 닿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별로 원어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특강의 일이라고 임의를 썼습니다. 일강에서 마무리를 못 쳐가지고 그 마무리는 이제 뭐 별로 언어가 필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어서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1특강의 일이라고 제가 호칭을 했습니다. 신천지만 구원을 받는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박국의 1장 12절과 13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14절과 17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강조하는 것 중에 그때 이제 1990년도 경에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그래서 이 말씀을 이어서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곤충이다 했을 때 이 15절에 보면은 낚시로 낳고 이 말이 있어요. 또 그물로 낳고 또 이걸 이제 초망이라고 또 하죠. 그런데 자, 그물은 사람을 인도하는 말씀이라고 가르치죠. 그 당시 시점에 그랬어요. 지금도 이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므로 이 그물이 이만희씨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비유풀이라고. 이 그물은 말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천국 말씀, 복음으로 모두 모은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물에서 고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천국적인 이 말씀을 포괄적으로 세상 전체를 말씀의 그물로 상징한 것이 원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자,
자, 또 보세요. 또는 걸러내다는 뜻을 가지고도 있어. 이 그물이란 뜻이요. 염소와 양을 나누듯이 그것을 여기 그물에다 비유를 시키면 돼요. 그래서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세상 그물 말씀으로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비유가 아니에요.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내서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게 그물이에요. 그물을 들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온 자들, 이게 예수님 말씀하죠. 예수 믿는 무리 안에다가 마귀가 가라지와 쭉쟁이를 뿌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들은 첫째, 창세기 1장 변질을 시켜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 그물을 이만희 씨의 비유다. 이해 가십니까? 그 당시 시점에서도 그렇게 가르친 걸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이게 비유풀이를 가지고 세상 사람과 신천지하고 구별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말하면 무료 신학을 통해서 가려내겠다. 안 맞죠? 그 당시 시점에서 자, 그 당시 2000년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에스겔도 47장 11절입니다. 에스겔서 41장 11절입니다. 그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진벌과 갯벌이에요. 이게 원래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써있죠. 근데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헬라어에 여러분 들어보신 거 있을 거예요. 한국성에도 써 있는데 짠물과 단물이 나와요. 한 입에서 단물과 짠물이 어찌 함께 하리요,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하고 진리의 복음하고 왜 이 소금과 같은 이 말, 여러분이 이만희 씨가 말하는 비진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오는 이 말씀하고 함께 복음하고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을 이것에다 비춰보시면 돼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한테. 그 이제 이게 헬라어 기준에서 볼 때에 이 진벌과 갯벌은 이 소금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금도, 진짜 소금도 나오죠.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뒤돌아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소읍 기둥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롯이 딸들이 셋이 있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 상태에서 아버지를 술을 잔뜩 먹이고 못된 짓을 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이 앞에 말 뜻을 좀 자세히 좀 분석을 해볼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와 또 회개로 소송될 자와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구속되기 위해서 전제가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원죄, 세상사람이 말하는 조상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자범죄가 있어요. 평생을 살면서 짓는 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을 또 자범죄. 예수 믿고 예수 피로 죄사함 완전히 받고 그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죄 없는 상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 피로. 그래서 피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요. 십자가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피만이 여러분의 원죄와 자범죄를, 앞으로 지을 자범죄,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알게모르게 짓는 죄까지 사실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완전히 죽음을 해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예수님은,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너희들 지켜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왜 율법을 주게 된 이 동기를 구약의 원어를 들여다보면은 깨닫게 돼요. 근데 그 깨닫는 건 오직 성령, 바로 거룩한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임재하고, 이 성령 세례 받을 때에 밝히 볼 수 있는 이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구원받은 징표도 주는 게 바로 뭐냐? 성령 세례예요. 그 다음은 구원에 이뤄간다. 또 저기 뭐야 거듭에 이뤄가야 된다. 이건 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구원파에서 분리시켜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시키면 같은 말이에요. 구원에 이뤄간다. 뭐 거듭남의 비밀, 뭐 죄사함의 비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속지 마세요. 그래서 뱀이 혀가 2개인지도 몰라요. 지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 복음은 절대 어느 것과 십자가의 피의 복음은 타협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목숨이 잘려져,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이 목숨이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어도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말씀하는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의로운 피, 이거 아니고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 후에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은 다음에 보이지 않는 푸니마의 옷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보일로 깨끗이 씻음 받은 걸 구속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서 온전하게 인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또 율법도 사람이 지키지 못하,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완전히 다 지키시고, 그리고 죽음으로 아래꽃 수월에 내려가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의 죄, 또 이스라엘 민족의 원죄, 이스라엘 민족의 자범죄, 또 이방인들, 우리입니다. 우리 이방인 이 교회에 이제 합류하는, 이제 완전히 구원받고 믿는 분들입니다. 그것을 예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모임에 함께 합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임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비오풀이 이런 거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교회만이, 예수 믿는 자만이 구원과 부활과 승천, 천국,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만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성경에 써 있어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절대 먼저 안 오세요. 그게 성경에 적혀 있어요. 제가 올린 이 부활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들림 받는 거, 세상은 그걸 휴거라고 그러는데 들림 받아요. 글자 그대로 들림이에요. 원어에 위로 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위, 저 하나님 나라 위에서 밑으로 내릴 강 임한다. 임한다. 어디로? 예, 공중에. 공중 천연의 구름이에요. 이런 자연적인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영광의 구름이 돼 있어. 원어에 히브리에도 나와 있습니다. 영광의 구름이에요. 상당한 빛을 발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의 이 옷 자체는 이 광채를 육신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같이 눈이 버리게 돼요. 그 정도로 엄청난, 이 태양보다 더 엄청난 위력의 그 진짜 빛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벌과 갯벌에 대해서는 전제가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는 회개하면은 1년 동안 그 짐승의 피나 이런 걸 통해서 1년간만 육신이 범죄한 것만 1년간 사함받았지만은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 온몸을 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온몸에 상처 투성인 그 몸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 우편 본자에 계셔요.
우리가 감난산에서 그 당시 시점에서 올라가실 때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그 감난산에 있었고 사도행전 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난산에서 제자한테 마지막 말하고 올라가셨던 거예요. 옆에 있던 흰옷 입은 두 분이 계셨죠. 이 흰옷 입은 두 분이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람의 어떤 형태만 갖췄을 뿐이지 남성형이면서 아름다운 세상 여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아름다움의 천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죽고 나서 이제 예수님 재림 때에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을 전 세계에서 끌어 올립니다. 지금 저 원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끌어 올려 공중에 강림하신 그 장소 이로 쳐다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보이게 돼 있어요. 머리를 들어서 하늘 쪽으로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도 많은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산을 덮을 정도였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공중으로 위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 직전에 제자들이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구원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전제가 성경 구절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도 읽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에 다니신 분들 중에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는 숫자는 우리는 몰라요. 그 숫자가 다 채워진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그 말씀하신 지가. 근데 아직도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아직도 안 채워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온전한 구원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온전하게 이스라엘 구원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를 믿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죄사함 받고 아버지 여호와의 나라를 갖고 믿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진 분들, 그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사람들만 일부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면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쯤 되겠는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7장과 10절에 나오는 14만 4천 교회가 아니다. 이방 교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이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공중 순서가 있어요. 공중 들림에서 먼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들림을 받습니다. 그게 끝나야 돼요. 순서대로 척척 다 끝나야 돼요. 그게 있어요, 성경에. 그게 끝나고 나서야 그들을 부활시키고 예수 믿는 무리들을 순서대로 죽은 자와 산 자들을 부활체로 바꿔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부활을 시키는데 단 그 부활은 지옥에서 가도록 되고 있는 부활이에요. 그 부활은요. 악한 영과 악한 무리를 따르던 이 이단에 빠져있는 이 잘못된 이 종교들을 율법을 지키려 했던 그 자들 또한 함께 수월에 들어갑니다. 구약의 개념인 수월, 바로 지옥이란 뜻입니다. 원래. 근데 불지옥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는 불지옥입니다. 이런 거를 잘 알고 계시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유풀이 그냥 억지로 갖다 인간의 방법으로 이리저리 껴다 맞춰가지고 참 진짜 이거 정말 이거 이제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에 빠진 회개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에 빠져 있는 바로 이 우리가 바다에 가보면 알지만 이 갯벌이 있어요. 진벌도 있고요. 진흙과 같은 진벌이 있고 갯벌이라고 그랬는데 갯벌이 아니고 갯벌이에요. 실자가 들어가야 돼요. 갯벌이에요. 제가 과거에 어렸을 때 방학만 되면 바닷가를 엄청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산 하나만 넘으면 그 당시에 서해바다였어요. 진짜 막 이 꼬랑 같은데 잘못 빠져서 몸이 반이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발 한번 빼려면요, 그거 빼다 보면 이쪽 발이 빠져요. 약어야 돼. 그럴 때는요. 그럴 때는 살짝 빼면서 무릎을 딱 꿇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쪽 발 맞아 빼면서 또 무릎을 꿇어서 보통 기듯이 서서히 일어나면서 가야 돼요. 그게 진뻥으로 갯벌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이렇게 나름대로 그걸 연구해서 그렇게 빠졌던 적이 빠져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바다에 대한 특성, 즉 원에서 나오는 강, 갈릴리 바다라고는 우리나라 해석이 되어 있는데 원에는 갈릴리 강 또는 호수라고 되어 있어요. 원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갈릴리 또 밑으로 이렇게 강 줄기면 이게 그러니까 갈릴리 그 바다하고 그 중간에 요단강이라고 물이 흐르는 가느다란 강이 있어서 요단강이요. 그리고 요단강을 지나가면 그 다음 뭐예요? 소금바다가 있었죠. 갈릴리 골 사해라고 했습니다. 사해. 이 특정을 들어서 말씀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거를 비유를 풀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어떤 상징성을 이렇게 물건을 들어서 그걸 상징해. 어떤 물질을 들어서 상징하는 건 괜찮은데 그거를 비유로 억지로 풀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비유하고는 영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그 당시 1999년도 그때 2000년도라고 제가 기준을 그냥 잡겠습니다. 2000도 그때에도 가르쳤던 것이었어요. 지금은 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은 제가 한동안 한 거의 7, 8년 동안 손을 뗐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 주장에서 보면 계시록 18장 17절의
잘못된 해석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과천에서 일어났던 거라고 가르치는 계시록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비슷하게 가르치는 거는 오직 이단에게만 있어요. 이단에게만 있는 특수성이라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계시록의 그 원어에서 가만히 들여다 보면요, 이 18장에서 얘기한 것을 가만히 집중해 보면 이게 바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있는 지역 있죠. 그 앞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예요. 이름이 지중해예요. 그래서 이 18장 17절 이 18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사실 계시예요. 계시. 비유를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일어나지만은 실적으로 육적으로도 그 배다른 형제끼리 전쟁이 붙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를 놓고. 거기 초점은 뭐예요? 그거 다 그리스도 몸으로 망가뜨린 그 예루살렘. 그 새로 지은 예루살렘. 그게 무슨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끝났는데. 이제는 영적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천국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제 짓고 있는 지가 2000년 됐어요. 그거 다 지면은 재림하신다고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세요.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를 보라 그랬어요. 징조를 기근과 지진과 굶주림과 지금 막 화산 폭발하는 거 이거 보세요. 뭔가가 지금 이게 과거서부터 물론 있었지만은 예수님 재림 앞두고 더욱 심해지고 부조리도 심해지고 또한 불평분만도 심해지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 2000전에 사실 이단 사이비 종교 일반 이 종교들 이런 게 막 생겨났었어요. 지금도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거 이어진 지 벌써 2000년 지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뭐 지옥한다 이런 거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내가 확신을 갖고 생명님이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한다면은 율법의 한 구절도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방교회는 완전히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나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은 주로 쓴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율법과 복음, 은혜와 성령, 율법과 성령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먼저 얘기한 말씀이 어디냐? 육적 이스라엘의 예수 믿는 무리를 향하여 먼저 주어졌던 거예요. 왜? 그들만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네 시내산에서 약속이 바로 구약이에요. 구약. 율법은 구약이란 말이에요. 과거의 약속이란 말이야. 실체인 예수가 오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이 구약을 예수님이 완성시킨 거예요. 이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자고 여러분 절대 이 성경은 팔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가짜 성령, 가짜 예수 이름 팔고 그 예수님의 말씀 다 해놓으셨잖아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올 것을 다 얘기해놨잖아요. 거짓 선지자, 거짓 이단들 다 써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얘기해 놓으셨다고요. 그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미 2000년부터 그게 쭉 있는 거야. 요새 갑자기 이단들이 좀 많아진 것이 특히 우리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열관 경고도 저도 정보를 다 입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잘못 보면 종교의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다음에 이 종교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사도 바울이 왜 이 종교라면 질색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가 과거 20년 전 항상 깨달은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종교의 영이 아니다. 더 이스라엘 민족한테 얘기하자면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종교성을 띠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종교를 상당히 싫어하신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라는 이 예수 믿는 무리가, 그것도 어떤 또 지도자님들 이상한 분들이 좀 있어요. 감히 우주 만물의 창조주인 하나님과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의 보혈로 산 교회가 어떻게 종교라고 하냐 이거예요. 이 종교라는 말 자체가 세상 말이에요. 이게 WCC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더 말하자면 WCC 그 자체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에요. 거기에 합류한 기독교 교회들이 있잖아요. 명단이요. 탁지한 소장의 형제들도, 현대정교회도 그게 가지고 있고, 아마 그 당시에 부산에서 일어났던 WCC 이거 촬영한 동영상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 봤거든요. 그 동영상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은요. 남들보다도 내가 구원을 받는가 안 받는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의 말씀같이 너 믿음에 있는가 한번 확신해보라. 반이야 반. 원어가 반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나사라고 왜 적어놨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좀 한국 성경, 원어 성경에만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말레기 자체 기본이 틀려요. 진짜 원어나 미국의 오리지널 청교도 이 영어 원어 해석해놓은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한국 성경의 일부 원어가 안 맞는다니까요. 제가 베드로에 딱 확인한 것을 하나를 제가 이렇게 성경의 구절 중에서 그걸 지워놔 버렸어요. 밑에 것이요. 그게 원어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만 그 베드로 그거 하나만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영문으로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한 절반은 영어 원문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 성경을 일부 성령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주시면 그 말씀만 딱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무언가 거부하는 그것이 내 양심을 통해서 오면은 그 성경 구절은 아예 거들떠 보지 않아요. 저는요. 왜? 거기에 사람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특이하게 한국에 왜 이렇게 복을 이렇게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이 복의 개념을 원어라고 딱 하면서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바라크가 아니에요. 예배소서에 나오는 1, 2장이 나오는 신령한 복이에요. 바로 그게 원어예요. 그게 신령한 복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이 신령한 복에다 덧치고 이게 성령으로 오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성신으로 왔어요. 그래서 왜 에베소의 1장, 2장에 왜 신령한 복을 왜 구약에까지 쓴 것까지도 좋은데 그걸 신약에 와서도 왜 바라크라고 썼냐 이거예요. 그건 완전히 아닙니다. 이게 성령으로 오는 직분, 은사,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많은 영적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의 말씀이 첫 순위예요. 영안이 열리는 것은 그 복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거를 한글 원어 성경에 바라크라고 누가 썼냐 이거야. 누가 성령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신성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룩한 영의 복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빨리 지우세요. 바라크가 뭐예요? 바라크가. 그래서 여기서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천지 교회 이제 그 당시 시점에서도 가르친 게 있어요. (2000년) 전에도 그때도 그 계시록에 나오는 선장, 아니 그게 사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써놓은 거였고 계시록의 일부는 거의 이스라엘 민족 이 지중해 그 바다에서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쓰던 그 반모섬이 있는 그 지중해에서 마지막 때 영적 전쟁도 일어나지만 이스라엘을 놓고 그 주변 국가들이 전쟁이 일어날 것을 계시록은 써놓으신 거예요. 일본 타자로.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 믿는 교회들이 핍박받을 것을 써놓기도 하고, 그 영적인 그 전쟁 가운데 미가엘 천사장과 이 사탄들과의 그 싸우는 과정을 또 육신의 전쟁도 일어납니다. 그걸 동시성을 가지고 써놓은 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12지파 계시록 7장과 14장에서는 말하는 14만 4천은 12지파란 말이에요. 그대로 문자로 보셔야 되거든요. 문자예요. 그래서 그 드는 14만 4천이 예수님 재림 앞두고 준비해 놓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구약서부터 선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흩어진 섬들아, 근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분해돼서 각 나라로 퍼질 것을, 그것을 성경에서 섬들아 이렇게 상징을 나타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왜 비유라고 하냔 말이에요. 상징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미리 애언해 놓으신 거라면, 애언이에요. 애언. 상징이라고 하는 것도 부끄러울 정도로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완전히 산이 부셔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방인에 의해서 침략당해서 분산돼서 유대 민족들이 흩어질 것을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해 놓으신 것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그게 계시록의 거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기존 교회에서도 그것을 못 받으려는, 진짜 대화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분들하고는 저는, 특히 율법사들하고는 대화 나누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이 선장을, 계시록에 나오는 선장을 뭐라고 가르치냐? 목자라고 가르쳐요.
아니 어떻게 배 선장이 목자가 됩니까? 그런 게 원어에 어디 써 있어? 내놔 보세요 한번. 그래서 은근히 목사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어떻게 구약에 나오는 이 선장이 배의 주인인데 그것을 목사라고 가르치냐? 또 한 번 더 웃기는 얘기해야 될까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장과 또 선인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계시록이에요. 그 선인들은 누구냐? 기존 기독교의 교회의 재직자들하고 전도사라고 가르쳐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가르치는 게 바로 비유풀이 하는 이단들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신전지에 비유풀이 들었으면은 비유풀이 비슷비슷하게 이름만 이렇게 조금씩 이게 가감만 했을 뿐이지 그 통합적인 그 통계는 똑같은 물이 들어가요. 썩은 물들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더럽더라니까요. 구토가 나요. 영적인 구토가 난다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웃기는 게 뭐냐면 계시록에 나온 선장과 선인에 대해서, 근데 제가 선인은 못 본 것 같아요. 선장은, 배와 선장은 제가 봤는데, 근데 거기다 또 선객이라는 걸 가르쳐요. 또 선객. 그러니까 배 선실 안에 객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관광을 하든 뭘 하든 전장시설 안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게 왜 그러냐, 왜 이런 혼동이 오냐면은 이 배를 갖다 자그마치 육적인 배, 또 배도한 배, 배도한 교회, 또 세상의 배, 악마의 배, 악령의 배, 귀신의 배, 기독교의 타락, 이걸 자꾸 무슨 목사가 어떻게 성관계 어떻게 돈을 미치고 어떻게 하고 뭐하고 하다못해 지금 그 돌아가신 순복음교회 조용규 목사님을 비방하고 현대종교의 탕명한 소장을 그 당시에는 계시록의 용, 독사의 자식이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인 탁지완 씨를 그건 먼저 다 얘기했으니까 곧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선객들 배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선객을 아예 그냥 교회로 표현을 하면서 목사다, 또 재직자 전도사다, 강도사다, 그리고 선객은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풀면 어떡해요. 이게 원어예요. 원자도 거기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런 거에서 그만 아유, 제가 재치가 다 나오네. 이것을 갖다 그 비유풀이 가르치는 그 이단들에서 말하는 거짓 교리예요. 기독교가 거짓 교리가 아니라 진짜 백인은 이 종교들이에요. 이 종교성들 가진 종교들, 특히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 그게 비진리고 그게 거짓 교리예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다 하셨어요.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또 창세기 6장 8절 일일이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제가요, 핵심만 찝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과 사도행전 60장 9절 등 그 당시에 2000년도에 가르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신천지는 없었어요. 그 당시엔 무료 신학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료 신학에서 이러한 억지 교제를 그 당시도 가르쳤어요. 그래서 바다물은 세상 기독교와 비진리 교리라고 가르치고, 바닷물이 세상이며 또 기독교에 대한 비진리로서 무조건 비진리예요.
비읍풀이하는 그곳에 빠져 있는 분 들으세요. 뭐 이만희 씨든 뭐 저기 김풍훈 씨든 뭐 듣던 말든 난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 당신들이 선택한 거예요. 지옥과 천국은. 그래서 당신들이 원하는 건 불지옥이었어요. 그래서 억지 강의를 했어요. 그 당시 보여시작고 강사가 소송이란 뜻을 자신도 원어도 모르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샘물 나듯이 조그만 물이 모여서 바다로 흐른다는 그거를 상징적으로 들어서 소성이라는 거예요. 곧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강들이나 바다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수 믿는 무리들이 세상에서 육적인 소욕에서 빠져나올 것을 죄사함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원죄와 자범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미리 히브리어와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얘기를 했어요. 교회 태동은 언제 됐다? 50일 가신 지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어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마가 다락방, 마가의 집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흘러가는 걸 봐서는 선교를 바나바도 많이 도왔어요. 누가가 이 교회에다도 일을 많이 했고 이게 흐르는 걸 보면 그리고 이제 그 로마는 엄청나게 멉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냥 대충 20대 미만으로 좀 마가를 보고 있어요. 이제 정식 제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참 야무졌어요. 나이가 어린데도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20대 미만이에요. 어렸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답이 이만희씨 비유를 배워야 구원을 받는다. 인침받는다. 성경에 그게 어디 한 구절이라도 있어요? 그것만 봐도 여러분이 악령인지 성령으로 오시는 진리의 영인지 구원이 안 돼요. 그렇게도. 그런 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 뭐예요? 창세 전 하나님 나라에서 준비한 예수는 뭐냐고요. 구약의 말씀에 써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그 여인양의 이 피들 이거 뭘 상징한 거야 다요. 이삭이 왜 죽을 뻔했었는지 번제단 사교에다 왜 피를 바르면서 그 십자가 형틀을 만들어 놓았는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단 사교에 뿔이 있는 거 있죠. 거기 네구택에 바른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번제단에서 완전히 살이 찢겨나가고 갈갈이 막 찢어지는 물과 피를 다 쏟는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것을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 들어가면 잘 나와 있어요. 하늘에 있는 그 모형이에요. 하나의 일개 모형이에요. 하나님 보세요. 티끌 같은 그 성막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이 증거 장막이란 개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육정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원어입니다. 우리는 증거 장막이 아니에요. 원어에 우리는 예수 피로 산 무리 교회라고 돼 있어요. 교회. 그 증거장만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의 14만 4천 12지파를 통해서 예수님 재림 앞두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해 놓은 것을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왜 비유로 풀어요? 그래서 공중재림에서 다 일 끝마치고 나서 두 번째로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바로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제자들하고 많은 무리에게 너희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본 그대로 오리라 그랬어요. 그대로 믿어야죠. 그럼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재림에서 예수 믿는 자도 다 구원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감난산에 완전 땅에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어란 말이에요. 이제 완전히 빗나갔죠? 비유풀이들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14만 12지파를 이 지파에서 예수 믿는 너희가 구성이 14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 예수 안 믿던 무리들이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그건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셔서 두 번째 장소인 감난산에 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이 구약에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또 여러 군데 써 있어요. 다윗의 장막, 이스라엘의 구원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세워질 걸 구약에서부터 약속이 쫙 돼 있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이방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구원받지 못한 그 무리가 상당히 많아요. 사람이 힘으로 뭐 이렇게 이스라엘 구원한다고 지금도 많이 들어가시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그걸 해결하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단 예수 믿는 무리들이 육적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잘 봐야 돼요. 헷갈리지 마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저기 교회들의 예수 믿는 무리들 죽었던 자들을 먼저 올리고 그 다음 순서가 있고 그 다음 순서가 있어요.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이 지옥 가는 그 부활이 있고요. 그건 맨 나중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완전히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공중에서. 그래서 14만 4천이란 예수 무리를 예수님이 직접 천사들을 통해서 마지막 추수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신학교에서요. 제가 신학교 3군데를 돌아다니고 또 몇 군데 제가 강의를 하고 강사도 있었고 또 교수직까지 맡았었어요. 그 임명장도 받았고요.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나타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저도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참 이 부족한 나라는 이 존재를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참 전하여 주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님께 감사한 것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그 14만 4천이 예수님의 천사를 통해서 추수를 거둡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이스라엘 교회들이 이루어진다고요.
그 추수를 통해서 천사들이 직접 한다고 써 있잖아요. 왜 천사들이 하는데 왜 신천지가 천사냔 말이에요. 푸뉴와 영이라니까요. 이 천사는 봐도 알아보질 못해요. 근데 그 아름다움에 심취가 되잖아요. 그 롯을 구출하고자 갔을 때에도 그 천사를 통해서 얼마나 그 소돔에 있는 그 백성들이 음란을 품었겠어요. 그 정도로 천사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그 형체가. 그래서 그 14만 터에서 이스라엘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킵니다. 회복을 시키면서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의 예수 믿는 14만 4천을 구성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머지 이스라엘을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어디로 갔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배달은 형제들한테 갑니다. 그게 신물이에요. 이렇게 안 가르치면 거의 가짜예요. 그건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 그리스도의 옷, 흰옷을 입었다니까요. 근데 왜 흰물이라고 또 가르치냐 말이에요. 교회를 갖다요. 흰 무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 입었단 말이에요. 그 하얀 옷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결정을 하셨잖아, 예수님이요.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고, 그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피를 씻을 그 옷을,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다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에 정답이에요. 종교인이 아니고.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의 14만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구성이 되는데, 천사들이 세운 그 교회가 성정이 되면서 그 무리들이 이스라엘 완전히 구원을 이루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무리들과 14만 4천이 앞에 서서 이 14만 4천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계시록에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수기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봐서 이슬람 국가들을 숭배하면서 들어갑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천년 왕국을 이루면서 이스라엘에서 열리는 일이에요. 천년 왕국은. 그래서 그 천년 왕국을 통해서 이슬람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모세 오경만 주장하는 자들, 또는 토란 있죠. 또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 있죠. 각 종교가 다 있어요. 그 에서의 후손들 유럽까지 다 예수 믿고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그 이삭도 죽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계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그 신천지나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야. 비르푸리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칭 그 여자 하나님, 남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진짜 우주 만물 창조한 여자 하나님들 맞습니까?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이 이단에 계신 분들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몰라요, 원어를. 그래서 여러분 찬송이고 복음이든 간에 이 송가를 부를 때 누구 이름으로 신천지가 부르고 있어요? 임하신 이름으로 여러분은 찬송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저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만희 씨를 찬양하고 있지 어디 거기에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어요. 어디 가요? 지금 빛나는 거 아니에요? 이만희 씨가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자기 안에 예수님과 성령이 와 계시다고 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을 얘기했고, 다른 영, 다른 이름으로 또 적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어요? 바로 야곱의 자손, 아니야, 에스게, 죄송합니다. 에서의 그 후손들이 예수님을, 지금 이스라엘도 그래요. 지금 적그리스도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요. 예수님은 선지자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니까요.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가서 이스라엘 족속한테도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왔지 그리스도 독생자, 기름 부어 세운 독생자는 아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만희 씨가 나오고, 어떻게 거기 장길자, 안상욱 씨 이런 분들이 나오냐 말이야. 김풍일 씨도 나오고, 어째 통일교회, 예? 운영은 문서명 씨, 또 박태선 씨, 너무 많아요. 제가 이단의 이 목록 가진 것만 해도 상당합니다. 지금이야. 그렇게 일본의 목사가 그때 극동방송인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었어요. 어때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예배당이 세워지면서, 예배당은 교회하고는 틀린 겁니다. 분명히 건물을 성전이다 그러면 그건 율법에 속한 거예요.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거기다 증거장막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성전의 원어에 보면 교회로 나와 있어요. 교회. 그걸 잘 알고 성전이라고 해서, 그래서 성전이 그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예수 믿는 무리들이 빠져나왔을 때, 예배드리고 끝나고 나면 예배당으로 돌아앉는 거예요. 건물이에요. 거기다 왜 이렇게 돈을 갖다 그냥 그 수천만 수억씩 갖다 발라야 되냔 말이에요. 영혼들은, 굶어 죽어가는 영혼들, 칼rop한 영혼들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이걸 딱딱 끊으면서 읽는 게 좋아요. 이것도 또 변개를 시켜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 완전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딱 이름 하나예요. 그래서 천하의 만천하의 자칭 예수라 하는 자들, 그런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대로 이거는 원어의 요대로, 다른 자는 모든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모두라고도 표현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이로서는 말은 건 좀 한국 이름 같고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 그러므로는 이건 한국말이고요. 그래서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이룰 만한 다른 어떤 이름도 없다, 이 뜻이에요. 그게 원어의 뜻입니다.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란 이름, 그 십자가 손실 피가 아니고는 천국, 부활, 천국 가는 부활이 안 이루어진다. 이걸 지금 바울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고 얘기하는 게 바울 서신이에요. 예수님도 이 율법을 지키는 이들이 종교 형식으로 갖추고 또 예수님 삼위일체인 그 당시의 말씀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지신 예수님으로 오신 그 율법을 주신 장본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대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종교면 이런 것이 지금 이단들도 율법 다 시키잖아 지금요. 유월절에다 뭐다 다 시키잖아. 11조는 아주 그건 완전히 율법이고 그건 아주 그냥 천국 못 가는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다 돈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내가 예수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오직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 많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갈라디아서 3장 20절 듣고 로마서에 보면은 이 바울 서신 듣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나의 이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세상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그 택함을 받았다 하시는 분은 특별한 사역자시고 예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삼위일체 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다는 이 뜻에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길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다 읽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잘 보세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뜻이에요. 그래서 이만희를 찬양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성경에 어디가 이만희 씨 성경이 있습니까? 찬송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이름의 이만희 씨를 찬양하고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셨으라 봅니다. 제가 이걸 2013년도 5월 8일 오후 3시 14분에 다음과 네이버에 올렸던 것을 지금 이제 오랜만에 다시 또 점검을 하고 오늘의 빛을 또 보고 하면서 작성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도 원어가 올라갑니다. 그 비유풀이하는 핵심만 올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원어에 가깝게 도록 성령을 의지하여 해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꼭 배우세요. 기독교인들에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영적 분별은 예수님이 다 받으라고 했어요. 자,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마치고 저 여수분들이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면서 어떤 성령을 의지해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이 교회 안에서 예수 피로 산 교회라고 써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성에도 써 있어요. 예수 피로 산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배우시다 보면은 여러분의 이단 사상이 다 빠져나가, 100% 빠져나갑니다. 제가 경험자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많이 좀 변형시킨 것도 많더라고요. 아유,